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참 좋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포도주를 애용했는데, 포도주로 인해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포도주는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회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창세기 9장에도 보면 노아도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를 마셨다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그러한 추한 모습을 보이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구약 성경 안에도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도 주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잘 심어주시고 망대도 세워가지고 그 포도나무도 잘 지켜주시고 나중에 포도주도 만드시려고 그 안에 술틀까지 잘 파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만 남은 것입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좋은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 땅에 세워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망을 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전한 참 종자 즉 귀한 포도나무로 심어 주었는데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며 타락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도나무의 그 악한 가지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우리 에스겔 15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즉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리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 던져넣는 땔감이 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로 포도나무가 주로 비유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주로 구약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던 포도나무를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짜 포도나무였는데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5절 상반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제 땔감으로 던져버릴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는 선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열매 또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면 참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구원해 주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경고하시는데,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참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에 참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새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그 믿음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절대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참 가지로 붙어 있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다 붙어 있으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결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잘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뒤집어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계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다 사랑해주는 서로 사랑,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처럼 귀한 사랑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모델이 어떤 건지 우리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해 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무엇으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친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정도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정도로 친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꼭 나는 친구가 없는데요, 꼭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친구라는 것은 프렌드, 즉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친구라는 것은 주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친구 삼아 주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의 친구들을 많이 찾아서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포도원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목회하기 전에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가 뒤늦게서야 정신 차리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예전에 과수원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여름 과일을 따는 과수원에서 일해봤었는데, 복숭아를 따는 과수원에서도 일해봤고, 토마토를 따는 과수원에서도 일해봤고, 포도원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어떻게 키우는지 잘 알고 있는데, 자, 포도나무, 현재는 오늘날 포도나무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나무를 세우게 되면 그 옆에는 이처럼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포도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게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기둥을 잘 세워서 지지대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철제 기둥을, 이처럼 간단하게 철제 기둥을 촘촘히 세워서 그렇게 기둥 역할을,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또한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철사줄을 길게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그 철사줄을 따라서 가지런히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이렇게 잘 가지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처럼 포도나무가 열을 지어서 나란히 이렇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쭉 따라가면서 포도 열매를 쉽게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콘크리트 기둥이 있었겠습니까? 쇠말뚝이 있었겠습니까? 철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현대식 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포도 농사 방법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그림이 그나마 그 당시 포도 농사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무슨 지지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나무를 세우고는 그냥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많게는 몇 미터씩 쭉쭉 뻗어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밑으로 쭉 처지거나, 결국에는 많은 가지들은 수박 넝쿨처럼 땅바닥으로 퍼져나가듯이 땅바닥에서 가지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열매들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어떤 열매들은 이처럼 공중에 매달리듯이 열리는 그러한 포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열매들은 밑으로 쭉 처지는 이 가지에서 자라는 중간에서 열리는 포도들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처럼 땅바닥에서 퍼져나가는 그 가지, 땅바닥에서 이렇게 자라는 포도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으로 자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기가 되면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습기로 인해서 그 나뭇가지가 쉽게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또는 뜨거운 건기가 되면 땅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가지가 쉽게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땅바닥에서 이처럼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포도 열매가 땅바닥에 닿아버리면 더 쉽게 빨리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포도나무 열매가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돌을 끼워서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그래야 이 포도가 땅바닥에 닿아서 썩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처럼 돌을 끼워서까지 그 가지를 들어 올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는 그렇게 쳐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쳐내줘야 나머지 가지로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서 나머지 가지가 포도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버린 가지는 결국에는 이처럼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을 담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2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잘라서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근거로 6절에서 똑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신다. 즉 제거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이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 또 있었냐면 땅에서 들어 올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포도 열매가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그 바닥에 돌을 기어서 그 포도 가지를 들어 올려준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단칼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잘라가지고는 불에 던져넣는 땔감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시고는 열매 못 맺는다고 단칼에 베어가지고는 불에 던져넣는 땔감 취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결국에는 불에 던져넣는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불에 던져넣는 그런 땔감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참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로 참 가지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우리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즉 주님께서 1절부터 계속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지금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붙어있는 참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교회라는 정교회라는 곳에서는 이콘이라는 성화를 중요시 여기는데,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참 포도나무인 주님의 모습을 그린 이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그 이콘이라는 것인데, 이 이콘은 16세기 그리스 종교에서 만든 이콘입니다. 가운데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옆으로 쭉 가지들이 뻗어 있는데 그 가지 끝에 12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참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제자들은 그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그림은 17세기 독일의 화가인 롤프 크란츠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역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가 된 12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특별히 이 화가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참 포도나무이신 그 참 포도나무가 바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주님의 참 사랑의 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또 다른 가지들이 쭉 뻗어나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참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 포도나무에 다 붙어가지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열매 맺지 못해서 불에 던져지는 땔감 취급받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 서로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사랑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